할렐루야. 고린도 후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까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으로 나누어서 후반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8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은 큰 주제는 헌금이라는 부분, 그리고 거짓된 사도들이 등장을 하면서 바울의 그 사도됨을 공격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울이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데 그와 동시에 육체의 가시, 하나님께서 바울을 낮추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헌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시기와 환란 속에서도 그 헌금을 하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헌금했던 그 마게도니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가 적게 거둔다는 말씀을 또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8장에서 13장까지의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자, 오늘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마게도냐 성도들이 시련도 있었고 극한 가난도 있었지만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과하게 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예루살렘 성도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고 또 자기들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바울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보세요.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열정만 있다면 얼마를 바치냐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달라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억지로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12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모두가 다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유효라는 것은 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헌금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여러 교회의 것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평균케 한다는 그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한 교회만 부유롭게 되고 나머지 교회는 쪼그라드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초대기 때부터. 15절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많은 액수의 헌금을 취급하는 일이 혹시나 사람들에게 어떤 의혹을 사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걱정하는 것을 지금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일을 할 때에 어느 누구에게도 뒷말이나 또 의혹을 심어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런 계획을 알려주고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여기 21절에서 지금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또 저희와 함께한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자, 이제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자, 격동이란 말은 자극한다, 더 일깨운다, 그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헌금을 보낼 준비를 했다는 것을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한테까지 자랑을 해 왔었어요. 근데 그런 열심과 열정들이 사람들에게 남을 돕는 일에 굉장한 자극제가 된다는 것을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자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5절은 마지못해 내는 헌금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헌금을 하는 것이 참 연보,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억지로 하지 않는 그 연보가 가장 아름다운 연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하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헌금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굉장한 기쁨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을 평균케 하려는 그 뜻이 있으신데 그 뜻들이 교회 안에서는 헌금이 이렇게 흘러감으로써 또 많이 가진 자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가 헌금을 많이 하고 싶고 많이 심고 싶으시면 그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이제 9장에서 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결코 억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니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에게 속했다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도, 다른 사람도 예수께 속한 것을 충분히 생각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자, 10절의 이 말은 10장 1절에 있는 말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만나서 직접 얼굴을 대면할 때는 겸비한 자세로, 그러나 떠나 있을 때는 믿음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뭐랄까요, 담대하게, 그러나 기본적인 바울의 마음은 그리스도가 갖고 계셨던 온유와 관용,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는 매우 겸비하게, 그러나 떠나 있을 때는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더니 편지로 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는 힘이 있고 중하고 강하게 쓰져가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만날 때는 그토록 겸비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지금 10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 있거나 편지를 쓸 때나 판단하지 말고 바울의 그 진면목을 알고서 너희들을 움직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우리 12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만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내가 내 선전이나 광고를 늘어놓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자를 가지고 자기를 재고 한치도 안 되는 생각들을 서로 견주어 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절대로 바울은 어떤 분량 밖의 자랑이나 분량 밖의 한계를 초월하면서까지 억지로 지나쳐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들을 이끌어 가는 대로 열심히 했다.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11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 만일 우리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들과 함께 할 때에 다른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비용을 충당한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교회의 것을 거저 빼앗아다가 그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봉사한 것이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이 말은 빼앗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너희를 섬겼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요를 받으면서 부족함에 대한 그 보충을 받으면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과 동시에 그럼에도 자기는 스스로 조심하고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영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이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그 행위대로 되리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다 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막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데 그렇더라도 이 어리석은 바울의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 자랑하면서 계속 내가 지금 너희한테 편지 쓸게 잘 들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느라. 자,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자랑이 아니고 다만 내가 지금 어리석기 때문에 일단 저질러 보는 것이라 지금 말하는 겁니다. 18절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자, 경고가 들어갑니다. 20절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왜 거짓 사도를 그대로 용납하느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21절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러니까 부끄럽게도 나는 그렇게 대담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약간 어리석다는 것을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그 거짓된 사도들이 이제 자랑하는 그 정도는 나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21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저희가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9짜리의 매를 5번 맞았다 말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배가 지금 깨진 거예요.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런 부분, 모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분에 자기는 오히려 더 다른 어떤 위험보다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니라. 자, 잠깐만요. 여기서 바울이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셋째 하늘을 말하면서 낙원을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스데반을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꽤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자기가 안다는 그 한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이라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지금 만나게 된 그 환상을 설명하면서 두 번이나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이렇게 하면서 환상과 계시 속에 지금 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다 혹은 바울 자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견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환상과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므온도 마지막 해에 그릇이 기울어지는 그 환상을 여러 번 이제 보시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생각되는 부분은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는 말과 또 4절에서는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러면 셋째 하늘 이퀄 그죠? 낙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을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단의 사자가 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시므온도 여러 해석을 하셨고요. 그러나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종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게 만드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풍성한 해석을 풍성한 영감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극복해내는 어떤 하나님의 은사,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여전히 연약함 그대로 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온전히 그를 붙잡아 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바울의 것이 되게끔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것으로서 붙잡아 줌으로써 바울을 여전히 연약한 상태로 두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더 위대하심과 크심을 더 드러내는 방법으로 바울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내 힘이나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게끔 하고 머물게끔 하고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자기 것보다 훨씬 월등하게 크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자, 11절을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자랑이라 늘어놓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앞에서 지금 환상 이야기하고 계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진짜 사도됨을 좀 더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도 본인은 어리석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어리석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돈을 말하는 겁니다.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19절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다시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쨌든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쨌든 성장시키게 하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하여서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이런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걱정이 태산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자,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저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자, 고린도 후서 13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꽃표를 하시거나 별표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부분을 지금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5절.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가는 내가 남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만이 진짜 압니다. 자기는 정말 압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시험하여 보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확정하여 보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있는가를 본인 스스로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신 남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눈에 그가 많이 부족하여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은 더 순수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남의 죄와 의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죄를 보고서 정죄할 수도 있고 의를 보고서 우리가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맞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내 죄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과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여러분 주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6절.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성도들의 온전함을 정말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10절.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떠나 있을 때는 굉장히 엄하게 굉장히 어떤 파하는 권세가 있을 정도로 엄하게 하지만 가까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어쨌든 더 아껴주고 바울의 지금 감독 아래 있으니까 그런 걸 원하지만 떠나 있을 때는 굉장히 엄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너희에게 문안하고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